사순절 네 번째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 참으로 수없이 많이 듣는 말이고 성경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담론과 매체와 강의 속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헬라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발음기호도 찾아보고 사전도 들추어보고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럴 용기가 생겼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저의 능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워낙 들어야 할 과목이 고등학교처럼 많았기 때문에 급히 당면한 책 읽기와 숙제를 해내느라 힘이 들었는데요. 변명 같지만 이러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쩌면 저에게는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장막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 묵상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하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을러서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일과 또 이 장막의 사역을 병행하면서 그것들을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인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친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담임 목사에게 혹은 교육자에게 휴가를 주면서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는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주일을 앞두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주는 교회는 목사 보고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성도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말하며 그것으로 목사를 길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의 몫이라는 것을 모르니 어리석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잠시라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떠나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예배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 목사는 배웁니다. 그래야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겨야 그곳에 새로움을 담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에 주일을 빠져서는 안 된다는 발상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무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헬라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에우카리스테오는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에우카리스티아는 감사한 마음, 감사로움의 뜻을 지닌 명사입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한 마음, 감사로움을 어디에 전하고 있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받았을 때에 피차간에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허다합니다. 그러한 감사는 긍정의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더욱 활기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과 감사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어깨가 들쑥하기도 하고 신명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칭찬과 감사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의 뜻, 즉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줄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끊임없이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며 그 누군가의 비유를 마치고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소득 혹은 이득, 그것 때문에 연일 감사를 표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줄어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도 있는, 뭐라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참된 감사를 대신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대신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일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한 일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내가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뜻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러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적의 삶을 일구어가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마냥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오늘 앞서 이야기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그리스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쉽게 우리가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첫째는 식사 때 드려지는 감사기도, 둘째는 주님의 성만찬,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것에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만찬을 기억하며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성찬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우카리스티아, 주 예수로 힘입어 하나님께 드려질 그 감사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을 마치고 맞을 아침 식사 혹은 점심 혹은 저녁 식사, 그때 잠시 머리를 숙여야 하는 그 시간, 우리가 에우카리스티아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보네퍼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떡을 먹거나 굉장히 바쁘거나 한 것처럼 덤벼들며 먹거나 혹은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먹는 잔치에 기분이 없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마다 하루의 노고 가운데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 그 순간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얼마나 귀한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어떠할까요? 내가 감사할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든 나를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때에는 정작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잊으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붙들어 그들의 은총을 기대하고 그것에 감사하니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막의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할 이유가 줄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냅시다. 그 은총이,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감사할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의 도움과 위로가 제 삶의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 연약한 나로 하여금 어쩌면 누군가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으니 그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수가 더하고 때로는 나의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이웃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로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되 성전을 짓겠노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밥그릇 앞에서 겸손히 손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을 쉬며 먹지 않게 하시고 헐떡거리며 먹어 치우지 않게 하시고 앞에 놓인 음식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잘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허락하신 오늘의 양식 앞에서 주 예수로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성만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때에 그 감동과 은혜가 갑절이나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사순절에 또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